예, 오늘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미묘한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을 사시고 앞뒤 사람을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죠? 여러분은 어렸을 때에 가장 많이 하고 놀던 놀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놀이를 가장 많이? 여기 여자분들이라 고무줄, 네, 고무줄 놀이 많이 했죠. 또 어떤 놀이를 많이 하셨습니까? 다방구, 예. 참 오랜만에 듣던 얘기예요. 장로님 자치기. 예, 저도 여러 가지 놀이를 많이 했더군요. 제가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뭘 하고 놀았나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술래잡기라고 하는, 우리는 술래잡기라고 했는데 아마 표준어는 숨바꼭질인가 봐요. 그렇죠? 숨바꼭질. 우리는 술래잡기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그래도 아무래도 제목에는 표준어를 좀 올려놔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 술래잡기 안 하고, 예, 숨바꼭질이라고 넣습니다. 술래잡기, 이 숨바꼭질을 많이 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숨바꼭질은 아무것도 없어도 됐거든요. 놀이도구가 아무것도 없어도 됐고, 밤에도 할 수 있었고 낮에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숨바꼭질이 아마 가장 많이 하고 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놀이를 하고 놀았어요. 제가 하고 놀았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 한번 나열해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기차기도 했고요, 딱지치기, 예, 공기놀이, 땅 따먹기, 기차놀이, 망까기, 십자가, 오징어, 축구, 배드민턴, 찜뽕, 팽이치기, 다마치기, 깡통차기, 자치기, 기마전, 말타기, 말뚝박기, 소독차 따라다니기, 예. 물놀이, 물싸움, 눈싸움, 칼싸움, 총싸움, 패싸움까지. 얼마나 많은 놀이가 다양하게 있었는지 참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빼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썰매 타기. 권사님, 그렇죠. 제가 앉아서 생각해. 그러네, 썰매 타기. 네, 썰매 타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그냥 대충 잡아도 20개 가지가 넘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날마다 하고 놀았어요. 이걸 생각할 때 요즘 아이들은 도대체 뭐 하고 놀까? 제가 어렸을 때에 놀던 그 놀이 문화하고 지금 아이들이, 유년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 문화가 너무나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론 물론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 싶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심란스럽기도 하고요, 참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 차에는 뒤에 트렁크에 항상 싣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물. 예, 예. 물은, 권사님, 물은 트렁크에다 안 싣고요, 좌석 옆에다 항상 놓습니다. 예. 트렁크에다 놓으면은 마실 수가 없거든요. 예, 물은 항상 좌석 옆에다 놓고요, 트렁크에 항상 싣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것이 공이에요. 공. 요만한 공하고 야구 방망이, 플라스틱 방망이. 그건 항상 싣고 다닙니다. 왜냐? 넓은 장소만 좀 있다 싶으면 거기 가서 찜뽕놀이 하고 싶어서 그거 꼭 갖고 다닙니다. 근데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차에 늘 실려서 다닐 뿐. 저걸 좀 써먹어야 할 텐데 써먹을 장소도 없군요. 써먹을 시간도 없네요. 10년 전에는 청년들과 함께 마피아라는 놀이를 했었어요. 1986년에 모스크바 대학의 심리학 교수 다비도프가 창안한 게임인데 이것도 청년들하고 정말 밤을 새면서 정말 재밌게 많이 했었네요. 마피아가 시민을 살해하는, 그래서 시민은 힘을 모아서 마피아를 잡아내는 그러한 게임인데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보는데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이 하는데 좀 마음이 짠했어요. 10년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했는데 지금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이 하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치 주님을 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숨바꼭질을 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좀 오늘 본문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미묘한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놀이가 성립하려면 적정한 인원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알맞는 인원수가 필요해요. 물론 숨바꼭질에는 둘이서도 할 수 있고 100명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당한 인원수가 모이면 더 재밌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명입니까? 지난주에도 오늘 본문을 똑같이 읽었는데 이번 주에도 읽고 몇 명이 등장합니까? 13명. 주님까지 13명? 틀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몇 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 인원이 몇 명? 등장 인물 3명. 아니 왜 갑자기 13명에서 갑자기 왜 3명으로 줄어요? 10명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꼭꼭 숨었나? 몇 명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는 관계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14명이죠. 왜 14명이에요? 왜 14명입니까? 예? 뭐 제자 유다하고 예수님이요? 네, 12제자하고 예수님하고 13명에다 한 명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보세요.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성 아무개에게 가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아무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명 총? 그래도 또 13명 14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몇 명인지 숫자적으로 확인은 분명하게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자 마태가 기록한 이름 25절에서 말하는 가룟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2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마태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쓰고 있습니다. 마태 저자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넣은 것을 제외하고서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기록하는 사람 마태가 거론한 이름,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 25절에서 나왔던 마태가 지금 부르는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을 제외하고서 그 당시 거기에 모여있던 성아무개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그 누구의 이름도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팔자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만찬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그 누구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30절에서 이에 저희가 참여하며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거기까지 그 누구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그 숨바꼭질을 하는 그 내용 그대로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가 먹을 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근심하면서 얘기해야죠.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그러니까 23절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는데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얘기하는 마태가 얘기하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아니야.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 보시고 어디에도 미묘한 대화만이 전개될 뿐 그 누구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미묘한 숨바꼭질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미묘한 숨바꼭질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 20절 말씀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이제 21절 말씀부터 보는데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라고 얘기할 뿐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은 누가 당신을 팔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누군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든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죄가 있고 어떠한 잘못이 있고 어떠한 악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가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까지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구원은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유다를 향하여서
자신을 팔자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글을 하나 올린 것이 나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올렸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때가 오고 있다. 잔걸음으로 오던 것이 이제는 성큼성큼 달려온다. 아니, 좌우를 살필 겨를조차 없이 돌진해 온다. 나의 때를 예비치 못하는 인생에 불행함이 없는, 불안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의 때, 언제라도 돌아가야 할 길은 얼마나 빠르고 늦는가의 속도의 문제가 아닌 필경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자신의 때를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의 때, 주님 앞에 가야 할 그때,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맞춰지는 그때를 향하여서 누구나가 다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때라,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빠르고 늦고의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필경은 그때가 나에게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야 할 그때, 그때까지도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묵묵히 기다리고 계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주 앞에 악한 생각이나 내가 주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 한다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경고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올 때마다 나를 정비해 가면서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의 생명의 삶이 내세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조금도 불안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마지막 때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올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당신의 그 마음에 담고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미묘한 숨바꼭질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모두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2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심히 근심하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을 함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지금 저희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모두에게 주님께서 어려움을 주기 위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모두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이 예수를 팔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만이 예수를 파고 예수를 배반하고 가룟 유다만의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의 자리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할지라도 그 시험의 자리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함께 먹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시험이 피해가지 않았거든.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우리의 삶은요, 더 불안하고 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저희가 근심하는 그 근심이 저들의 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항상 경계하며 내가 혹시 이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는 자의 반열 가운데 서는 자는 아닌가? 그러한 시험이 내게 오진 않을까? 내가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면서 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항상 근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볼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날마다 세워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덥석 잡혀 물리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서 항상 그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근심하는 가운데 받아야 할 우리의 메시지예요. 우리도 근심하는 가운데, 정말로 근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나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며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생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미묘한 숨바꼭질에서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서 결코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여짜오되.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이렇게 주여 내니까라고는 물었지만 주여 나 베드로입니까? 주여 나 유다입니까? 주여 나 빌립입니까? 주여 나 요한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서 거론하는 제자가 단 한 제자도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내걸어가며 주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데 대해서 경계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혹여나 내 자신의 이름이 혹시 어디에 나쁜 곳에, 그곳에서 거론되거나 그곳에 적혀 있거나 그곳에서 불리울까 봐 얼마나 여러분 조심하고 있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팔 자입니까? 내가 팝니까? 라고 할 때에 자신의 이름을 감히 불러가면서 나 용수가 예수님을 팔 자입니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더럽고 두려운 그 자리에 내 이름을 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하고 철저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내 이름과 내 명예에 대해서는 정신 차리고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제 3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심하게 범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이름이 더러운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망령되이 일컬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족속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결코 여러분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자기의 이름보다 아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자식이에요. 믿습니까? 진정한 자식은 자신의 이름 석자보다 아비의 이름 석자가 더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된 자식들의 모습이에요. 하물며 영적인 자녀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그 이름이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망령되이 일컬어져서는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제 3계명에 명시해 놓은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어제 그저께인가 희한한 걸 봤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나하고 아는 친구의 이름이 나오거나 그 사람한테 이렇게 글을 보내는 것을 보면 여러분, 나의 친구의 친구니까 그 글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술래잡기에서, 미묘한 술래잡기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서 이상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인가 봐요. 근데 우리 임진영 목사님께 보내는 글이야. 근데 뭐라고 써놨냐니까 2년 후에 지구가 멸망한대.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대. 하도 희한하고 괴상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봤어. 그 사람 이름을 한번 클릭해 봤어. 클릭해 봤더니 그것이 오늘 얘기가 아니라 작년부터 떠들었더구만. 작년부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지구는 지금 10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뭔 갈릴레오 얘기하면서 하여튼 어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갖다 붙여놓고, 야, 참 희한한.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 없이 그냥 자기의 이름만 걸고 짓거리려면 짓거려. 왜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다느니, 자기가 천국도 보고 오고 지옥도 보고 왔다느니 하면서 하는 말이 2년 후에 지구가 멸망한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삶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제 인생에도 여러분 사춘기가 있었어요. 왜 저라고 사춘기가 없었고 왜 저라고 반항기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왜 그런 반항적인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잡아놓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하면은 내 이름 석자 김용수 이놈 나쁜 놈이다 라는 그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부모님이 이름이 제 부모가 누구래? 그 얘기 들을까 봐 여러분 결코 곁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자식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자식의 모습.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과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내 이름만을 지키기 위해서 궁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이 더러운 곳에, 자신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운 곳에, 자신의 이름이 두려운 곳에 표현되기를 두려워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온전해야 할 줄로 믿어요. 특별히 여러분, 일본에 사는 우리 한국 분들은 더 그래야 돼.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경 쓰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정말 각별히 더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한국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괜찮아. 이게 툭 치고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도 돼. 근데 뭐 해야 돼? 반드시 스미마셍 고멘나사이 시시마시다. 이거 잊으면 안 돼. 반드시 줄 서야 하고요. 줄 섰다가 간다 해서 막 그냥 휘둘러서 가면 안 돼. 차라리 놓치는 한이 있어도 뭐 하는 거야? 거기에서 기다려야 돼. 거기에서. 이것이 여러분, 이 일본이라는 곳에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예민하고 더 각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앞에서는 더 일본 사람들처럼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미묘한 숨바꼭질에서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술래는 있기 마련입니다. 예, 여러분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숨바꼭질 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뭡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다 아시네. 그래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술래가 숨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술래가 부르기도 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래요. 근데 숨어 있는 사람은 술래가 가까이 오면은 혹시 내가 발각되질 않았나 하는 그러한 마음에 뭐 하는 겁니까? 후다다닥 튀어나가는 거예요. 후다닥 튀어나가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벽을 빠지면서 야도. 왜 그때 야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야도가 뭔 뜻인지 몰라 하여튼 야도 그랬어. 하여튼 나중에는 찾았다 그렇게 변한 거 하여튼 그렇게 하나 본데 몰라. 하여튼 우리는 야도 그랬어. 하여튼 막 야도 그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스스로 숨길 수가 없었어요. 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스스로가 숨길 수 없어서 주여 내니까 라고 말을 하는 유다를 향하여서 그렇다라고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배신감, 억울함, 내 마음과 내 자신이 보복하고 싶은 이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배신감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인간적인 배신감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만큼 배신감 느껴야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3년을 데려다니면서 가리키고 동고동락하며 스승과 제자로 살았던, 믿음이 있어서 돈주머니까지 맡겼던 그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 당신을 팔 것이라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 그 배신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 억울함에 대하여서 안갚음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단 한 번이라도 유다라는 이름이라든지 그래 너였다 라든가 직간접적인 표현이라도 뭔가가 있었어야 하는데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우리도 억울한 일 많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배신감 당하는 일 많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야 할 오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대하는 태도는 어떠냐? 과연 주님과도 같이 이렇게 피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라고 할 때에 부끄러운 모습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범인을 찾으려고 하는, 들키려고 하는 우리의 근성들이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미묘한 숨바꼭질에서는 순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몫이 아니야. 미묘한 숨바꼭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메시지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께서도 당신 몫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가룟 유다를 찾아내는 것에 대하여서 당신의 몫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만 얘기하십니까? 24절에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간적인 배신감을 따진다면 정말로 주님만큼 억울하고 주님 보시기에 가려둔다 만큼 괘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님을 잡으러 온 그 순간에도 주님은 결코 가룟 유다에게 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보겠지만 2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가룟 유다하고 군호를 짰다는 겁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49절에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유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50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친구라고 얘기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순간까지도 군호를 짜서 이것이 이 사람이 예수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그를 잡아라 하는 그 군호를 짠 그 순간 입을 맞추면서 나오는 그 모습까지도 주님은 그러면서 안녕하십니까 입 맞추는 그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결코 한 모습도 노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신의 몫은 보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신의 몫은 안갚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몫은 억울함을 피력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신의 몫은 이 순간까지 그저 그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은 당신을 파는 자 앞에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주님의 그 모습, 미묘한 술래잡기의 모습 같지만 주님이 당신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이 서 계시고, 당신의 몫은 당신을 해하려고 당신을 배반한 제자를 향하여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벌하고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길 소원하는 그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겸허히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